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진대.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시간 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새일의 기도를 통하여 신년의 길이 환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새로운 손자님과 직분자 교사들 찬양단들 섬김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사랑,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증거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서를 또한 두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요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한 장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할 만큼 우리 요한 사도가 쓴 글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12개 혹은 13개를 구분하여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 2개 짧은 글이 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총 5개나 되는 이 서신을 쓰면서 성경 저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짧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편지로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 2절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을 이 요한 3서 2절에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장로인 나는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로인데 왜 요한이 기록했는가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한번 큰 어려움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62세인가요? 65세인가 이상 집사님들을 모두 그냥 장로님들로 부르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다 권사님으로 부르자 해갖고 총회법과 다르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문제가 크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자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이 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장로라고 불렀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장 나이 든 사람 그 부류들을 모두 장로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정받는 연로자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로 이제 부르게 되긴 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는 장로라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장로예요. 1장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모든 교회는 장로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더라도 장로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1장로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로를 세우더라도 이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를 세우는 거지 목회자도 장로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나이가 든 사람이고 또 그 지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칭 장로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나이 든 사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은 아직은 사도이지만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장로라는 것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연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100세까지 거의 살았다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세였어요. 그만큼 별로 못 살 때였는데 그런데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장로라고 해도 누가 함부로 그 앞에서 말을 못할 정도로 연륜이 있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이 여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면 요한 3서는 한 장로에게 썼다, 그 지도자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는 칭호를 받는, 이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서신을 한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을 칭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을 썼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도 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아마 가이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2절 말씀,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을 만들고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고 영혼도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영혼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치료되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고침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면서 너희 강건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죠. 너희 몸도 함께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혼이 먼저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이 먼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면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범사에 잘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으로 받는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되고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함께 받는 것으로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고 또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람의 열매들을 많이 주고 성령의 좋은 인격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사에 형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건하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그 기력 아니 그 생명력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육신도 쇠하면서 영도 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은 날마다 새롭고 육은 날마다 우리가 약해지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서 더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강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항상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의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 현대 사회가 정말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짧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강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 강건하면은 육신의 건강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라고 합니다. 아니 노인들이 어떻게 꿈을 꾸나라고 하는 것이 뒤에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잘 되면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강건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른 것보다 찬양으로 주변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보내지만
말씀을 많이 틀어놓고 또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내 속에도 그 찬양이 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 내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보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말씀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서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의 것을 자주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좋은 것을 많이 보다 보면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이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또한 강건함으로 우리 자신도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이오가 뭘 그렇게 잘했나 봤더니 여기 보니까 대접을 잘했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일들이 거의 발생을 하죠. 이게 한 사람 사도 바울 한두 사람으로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자원해 갖고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가면서 전도하는데 대신 무엇이 필요하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대접하고 우리 옛날 사랑방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해갖고 또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과 앞장서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다면은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내는 목회자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또 뒤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범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랑을 행하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뭐예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안 좋은 일에 숟가락 하나 얻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일에 숟가락 하나 얻는 일들은 우리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기도로 물질로 내가 조금의 헌신으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는 그런데 가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좀 야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도급 되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는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대접 안 하는 사람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한도 그렇게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부류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이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까지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이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형제들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아무리 힘든 관계가 있더라도 비방으로 가지 말고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는 삶이 돼야죠. 여기 보니까 부족하여,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이제 내쫓는 일들, 금하여 교회에서까지 내쫓아 버립니다.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교회 올 필요 없다며 자기네 공동체에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주 지당한 말이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본받을 게 따로 있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해 갖고 이상하게 악한 것을 먼저 본받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안 좋은 습관이 제 속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좀 비판적인 걸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먼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거,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속에서는 그런 게 있고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때 저도 당황스럽고 또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지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악한 것을 보고서 본받기를 좋아해요. 그 나쁜 소식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데오디르베 같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인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으로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느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참 요새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이 말이 또 확 다가오네요. 여러분, 우리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는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대면으로 보고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은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폭설 때문에 며칠 줌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것들은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좋은 길을 소원하면서 나가야겠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건강에 있어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3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가이오와 같이 축복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잘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범사의 형통함의 축복과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이오는 정말 진리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였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데오드르베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는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쏠려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